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자, 구약성경 325페이지 여호수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다 똑같아요. 페이지 보고 고르면 됩니다. 자, 찾았죠? 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역사적인 그러한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구름 기둥과 푸른 기둥과 이제 함께 출발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있죠. 하나님께서 또 법궤를 허락하시고 성막의 아름다운 역사를 또 이래서 십계명과 함께 큰 축복을 주는 장면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장장 4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기다렸던 그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 나왔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뭐하지 아니하므로 청정하지 아니했다. 듣고 따르지 아니했다는 거죠. 이게 참 슬픈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뭐예요? 사실 다른 길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젖과 끓는 땅,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고 싶은 그 땅, 기업으로 물려받고 싶은 그 땅, 심지어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땅에 이르기까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그들의 400년 동안의 열망이었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 백성들의 꿈이었어요. 이 백성들이 이제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어때요? 유감스럽게도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세 번째 줄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되었다.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젖과 꿀 흐르는 땅을 못 본 거예요. 왜? 이유는 하나, 여호와의 말씀에 청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과 그 때가 되게 중요해요. 시간을 놓치면 안 돼, 시간을. 왜? 시간은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 시간에 내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2022년 1월, 오늘 며칠이죠? 28일. 네? 28일. 예. 봐요. 1월 28일 9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회를 드리는 거예요. 11시에 왔어요. 아무도 없어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과 장소와 그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한 그 시간이에요. 이거는 뭐 1초도
후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잖아요. 자,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에요.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에요. 애굽 왕의 바로와 그 백성과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굳은 일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이게 어려웠고 힘든 일은 잘 안 하니까 어때요?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들이 다 빠져나가면 걱정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하나. 근데 지금 오히려 그들이 일하니까 또 걱정해요. 왜? 그들은 한국의 노동자랑 똑같이 지금 처우를 대우하는 바람에 지금 이게 좀 완전히 이제 그 역전이 됐어요. 전에 일하는 사람이 주관해서 이거를 지배를 했다면 그들이 이제는 힘을 내갖고 지배를 하니까 언젠가 이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좀 봐요. 지혜로운 사람이 이걸 해결하겠죠. 자, 어찌되었든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건물 짓거나 시멘트를 만들거나 이 당시 시멘트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손으로 다 시멘트를 찍어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거친 거. 이걸 다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싹 지금 이 땅을 떠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왜 거절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잖아요. 쫓아던 바로 군대 다 죽게 만들고 홍해에서. 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렇게 간신히 빼왔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죠. 바로 그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다시 갈 수 있는 길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이제 평범한 길은 그냥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갔다가 안 되면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 시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때 안 들어가요. 생각했을 거예요. 이 방법은 아니다. 저기 골리앗 같은 골리앗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고 있던 동네니까 여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들어가도 이걸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아니고 좀 삥 돌아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넓은데 그잖아요. 다른 길로 들어가면 되지. 우리 인간적인 상식은 그잖아요. 근데 그들의 생각이었죠.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죽든지 살든지. 정말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왜냐하면 그때 안 들어가면 안 돼. 에스더가 그때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안 들어가면 위험해요. 그 순간을 놓치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목숨 걸고 죽은 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좀 느긋하게 왕이 마음 편안할 때, 자기를 부를 때, 에스더야 이리 오너라 할 때 가가지고 얘기하기 쉬워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국사가 지금 복잡해요, 머리가. 그 왕이. 그럴 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잘못 들어갔다가는 그 나라는 엄해서 왕을 해도 쳐내거나 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더 바로 앞에 왕후가 그렇게 쫓겨났어요. 그 똑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에스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왕한테. 목숨 걸고. 이게 정말 이게 죽으면 죽을 그 순간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골리앗이 있지만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두 번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는데
예,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이제 가봅시다. 자, 마태복음 7장. 굉장히 반가운 장이 마태복음이죠. 찾기 쉬운 신약이 제일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게 되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11절에 7장 11절 같이 씁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니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이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너희도 남을 뭐하라 그랬어요? 대접하라. 왜? 그러므로 이 희한하잖아요. 아버지가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대접하라. 이 말이 뭘까? 그러므로가 뭘까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뭘까요? 아버지께서 너희가 거기 7절 7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 그리고 찾아. 그리고 그 문을 두드려. 하나님께 원하라는 거예요. 그죠? 원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렸잖아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항상. 믿음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지 내 생각과 내 환경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믿음은 환경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제가 얘기할 때 몇 가지 기도 요구했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도하니까요. 같이 기도하면 돼요. 기도를 못하겠으면 지켜보면 돼요. 방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 향한 그 기도를 누가 기도할 때 말씀이 어긋난 거라면 몰라도 말씀이 어긋나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쭉 기도하는 거야. 기도해라. 그러면 오늘 여기 나오잖아. 그죠? 네.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하라. 이게 뭘까요? 여기서 그러므로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 하겠다? 너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면 너가 뭘 구했어? 사탕을 5개 달라고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5개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너가 너한테 대접하잖아. 그러니까 너가 대접받은 걸 가지고 또 뭐라는 거예요? 대접받는 걸 가지고 너도 남을 대접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넉넉하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넉넉하게. 저는 아직 넉넉하게 기도를 못해요. 올해 제 목표에서 제가 원하는 거는 넉넉하지 못했어요. 후년에는 넉넉하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기도를 하세요. 왜? 주님은 왜 우리를 대접할까요? 근데 어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대접. 사람이 사람에게 할 때는 대접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사람이 사람에게 우리가 드릴 때는 뭘 줄 때는 대접한다 쓰는 거고 또 보세요. 준다는 거 대접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대접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요? 준다는 것은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어. 그럼 누구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끼리 됐지만 이게 누구한테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처음부터 내가 갖고 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걸 가지고 누구에게 줄 때는 그거를 대접한다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우리를 대접한다는 건 아니죠. 이 그러므로 이야기 쉽게 해서 그 대접한다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갖고 있는 걸 우리는 받았어.
이걸 갖고 우리가 줄 때는 우리는 대접한다고 하는 거죠. 왜? 내 것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헌금의 개념도 그런 거예요. 받은 걸로 드리는 거잖아요. 감사해서. 하나님 주세요. 제가 직장이 없고요. 생활비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직장과 생활비를 주세요.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 대접하는 거예요. 천녀의 11조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대접하라. 근데 우리는 욕심만 잔뜩 있어갖고 그리고 또 마치 뭐예요? 이거를 대접해야 되는 대접이 뭐예요? 대접은 정말 상대방을 존귀 여기면서 대접하는 거잖아요. 내게 아니잖아요. 그거로 대접하는 거예요. 주님 것을 가지고 대접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겸손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대접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야 돼요. 왜? 대접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걸로 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대접하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고, 대접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접해 주는 거니까 저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건강 얘기했잖아요.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세요. 왜 안 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왜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걸으시라 그러잖아요. 걸으면 너에게 건강을 주신다잖아요. 근데 왜 안 걷는 거야 도대체가? 그러니까 기도만 해요. 아니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을. 오늘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인간의 이 허리뼈 있잖아요. 허리뼈. 너희들 허리뼈가 어떻게 생긴 줄 아니?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런 거야. 일자로 생겼대. 일자로. 여러분 사람 뼈가 사진만 찍어봐서 알죠? 허리뼈가 일자로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무슨 자로 생겼어요? 무슨 자? 그렇지. S자로 생겼어요. S자. 이렇게. 걔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허리가 안 그게 어떤 애가 그런 거야. 똑바로 쓰면 안 아프겠네 그러는 거야. 야 똑바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세 똑바로 하면 S자가 일자가 됩니까? 뼈가? S자는 변함이 없어요. 그게 뭔 얘기죠? 하나님이 인간을 S자로 만들었다는 거는 걸으라는 거예요. 걸어야 팔다리가 허리가 안 아프다는 거거든요. 아니 인간을 S자로 만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수술하고 다 일자로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맨날 아프다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걸으세요. 그래서 허리와 이게 다리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하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걸어야 돼. 죽을 때까지 걸어야 돼. 힘들어도.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어쨌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렇게 주신다고 대접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라 했어요? 13절에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예. 그래서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라고 했는데 들어가야 되죠.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 뭐예요? 16절에 뭐라 나왔어요? 16절에 무엇으로 그들을 한다고요? 열매로. 자, 앞부분만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죠? 예. 뭔 열매? 듣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열매로 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순간에 여호수아에서 뭐예요? 올라가라 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그 순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시간차가 없어요. 배후에는 시간차가 있어요. 그러나 순종에는 시간차가 없습니다.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카이스트 학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죠? 80명. 그럼 어때요? 이때 이 80명이 되려면 지금 우리가 이 찬스에 80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찬스에 이 코로나의 어려운 이 찬스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찬스에. 이 시간만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원장으로 있으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찾았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건 제가 강조 일부러 안 해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꼭 내가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11조가 천념이에요. 예. 목사 원장으로 있는데 목사 그걸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거예요. 왜? 그건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왜냐? 이게 주님의 것이오니 모든 게 주님의 것이고 가져가는 것도 주님이고 마이너스도 주님, 플러스도 주님이고 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출발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인생의 이 교훈을 여러분이 잃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잃어버리면 이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들이 만약에 그 순간에 순종해서 올라갔다 가나안 땅으로. 자, 골리앗과 싸웠겠죠. 누가 이겼겠어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을까요? 400년의 약속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까요? 아니죠. 골리앗 족속이 다 죽었겠죠. 여러분도 알잖아요. 다윗이 짜잔하고 나오니까 뭐예요? 다윗하고 누가 싸웠어? 골리앗과 싸웠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갔으면 골리앗이 없을 수도 있어요. 못 올라가잖아. 예. 올라갔으면 그 골리앗 족속이 다 뭐야 이게? 다 죽었겠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겠죠. 예? 그 땅을 차지했을 거예요. 거기가 지금 그 땅이 누가 사냐? 유다 지파가 살아요. 유다 지파가. 그때 올라가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겠죠. 1순위로 차지했겠죠. 그 여호수아 때 보면 그 골리앗이 있었던 지역에 여호수아도 올라가서 여리고 성부터 점령을 해요. 쫙. 그러니까 골리앗 동네가 있는 데서 안 가고 다른 동네를 여리고 성, 아이성 해갖고 다른 지역을 다 차지해요. 뭐만 빼놓고? 골리앗 족속에 있는 그것만 빼놓고 차지해요. 근데 묘하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감동서 유다 지파에게 땅을 안 줬어요. 그 유다 지파의 대장이 뭐예요? 갈렙이잖아요. 갈렙이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저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게 그때 나오는 거야. 그 땅이 정말 40년의 그 애달픔이 있는 거거든요. 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 노인네가 그 나이 들어서 모세도 나이 들어서 죽고 여호수아 갈렙이 그 노인네가 다 그 나이 때는 다 죽었어요. 그 노인네가 아무도 간다는 말 안 할 때 갈렙이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유다 지파를 데리고 또 이렇게 백성 데리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다 땅이에요. 그 중에 그 땅이 있잖아, 그죠? 다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그 순간에 그 뭡니까?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면서 올라갔던 갈렙은 어떻게 돼요?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응답을 받았고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그의 열매예요. 그리고 그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건 뭐예요? 그가 구원까지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연결이 돼요. 그게 바로 여기 마태복음에서 한 얘기예요. 열매를 그대로 알리라.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순종하지 않았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어가잖아요. 그 땅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믿었잖아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죠? 그 이들은 뭐라 그래요? 21절에 마태복음 7장 21절. 자,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한 자라 들어가리라.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상과 같아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야? 알곡이 아닌 가라지 신앙이에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응답 받고 복 받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고 그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순간에 내가 생각하세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면 잘 모르겠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왜 이런 걸 달라고 하는지. 뭐 건강 기도 제목 있죠? 또 뭐예요 이게? 큰아들 건강도 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직계약도 있고요. 직장계약 있고 종교적인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학원 뭐 이렇게 레슨생 인원수 있고요.
쭉 있습니다. 처소도 있고 뭐 전도도 있고 예, 건강 뭐 요양원 다 있어요. 여러분 왜 이 기도를 하세요?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기도 제목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망이 누가 준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망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소망이 생겼죠? 무엇이든 간에. 그럼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응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생기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을 가지고 자유의지 속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왜?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안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의 소망을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알 수밖에. 소망을 주셨고 기도하잖아요. 이제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순간에 그리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가면 돼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왜 받아야 될까? 여러분 기도 제목일 때 뭐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뭐 하기 위해서? 정말 지극히 대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극히 대접하는 자. 알겠죠? 가장 대접이 좋은 대접이 뭐예요? 첫 번째, 상대방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주는, 마음에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정말 마음 편하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꼭 한 얘기가 가면 전도를 2명씩 보내면서 말해요. 그 집 갈 때마다 뭐 하랬어요?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줘라. 근데 오늘 뭐래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뭐래요? 지옥이나 가라 이러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마귀 같은 놈. 예수 안 믿다고 마귀 같은 놈이래. 그러지 말으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살인자든 악한 자든 나를 핍박하던 자든 어떤 자든 우리가 뭐예요?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유진아, 너를 괴롭던 그 상사도 평안을 빌어주라 말이에요. 알겠죠? 네. 만약 그가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복이 돌아올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빌어주세요. 악한 자에게 빌어주면요 더 큰 복이 돌아와 나한테. 더블이에요, 더블. 아시겠죠? 뭐라고? 지금까지 저주만 했으면요? 저주가 나에게 돌아와. 상대가 노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안이 돌아온다는 것은 평안을 빌 때 평안이 돌아온다 했잖아요. 만약에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건 봐볼게요.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복지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뭐래요? 복을 빌어주세요. 알겠죠? 전자 복을 빌어주세요. 네. 그게 왜냐? 내가 큰 은혜를 받을 비결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울을 늘마다 축복했어요. 아버지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늘 축복했어요. 근데 사울이 받아야 안 받아요? 택도 없죠. 그 복이 다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있던 그 자리에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이 그대로 와가지고. 그래서 또 꽃뱅이가 돼가지고 뭐예요? 그 지역 전체를 다 다스리잖아요. 이게 꽃박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은 축복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괴롭힌 자에게 평안을 빌어주면 여러분들이 아주 복받을 그냥 나 여러분 괴롭힌 자가 없잖아요. 진짜 복받는 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이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복받으려고. 그렇다고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제는 알았지? 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또 응답받고 또 응답받는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 지극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응? 그러니까 생각해요. 천열매 11조도 못하는 카이스트라면 누굴 대접하겠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못할, 그것도 하나님 걸로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대접하겠어요? 내가, 한 달에 10억을 번다 한들, 그것도 뭐 하겠어요? 다 띵가띵가 하겠죠. 그러니까 근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대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평안하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할 거예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인정 못 받느냐?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똑똑해서. 성경 와서 잘하는 게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지적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해. 아, 그러지 마세요. 예수 모르는 사람 예수 모르기 전에 사기 냅두세요. 아, 그냥 그들이 불법적으로 살면 불법 사기 내버두세요. 왜 그래? 왜 그렇게 고지식해요? 그냥 우리가 잘 지키면 살면 되지.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럼 그들은 마음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안 그래요? 아니, 농사꾼이 농사만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사꾼이 농사 짓다가 며느리하고 아들이 손자들 데리고 오게 되면 반갑잖아요. 그리고 와, 반갑다 안아주잖아요. 그럼 며느리가 싫어하잖아요. 왜 저렇게 옷을 입고, 흙 잔뜩 묻어놨다 내 딸을 안아줘? 그러지 마세요. 여기 시골이고 농촌이고, 그 농부에서 땀 흘려갖고, 흙 묻은 땀으로 흘려갖고, 아들이 키워줘갖고, 그게 당신의 남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찾아온 거잖아. 그건 다시 빨면 되지. 새로 사주던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지 말고,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했으면 베풀 줄 알고, 그리고 또 예수 잘 믿어갖고 좋은 문화 속에서, 안 그래요? 복 받아갖고 우리가 살면 좀 이게 또 성질이 모나고, 그리고 또 흥도 많고, 단전도 많고, 불법적인 사람들 보고, 왜 편안하게 못 해줘요? 그거 몇 가지 지적한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응? 그러지 말고 그들을 편안하게. 예, 그런 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부터 편안하게 좀. 편안하게. 서로를. 자, 우리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겠는데, 저로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서로에게 편안함을 주는 성도가 됩시다. 네. 이게 여러분들의 생애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